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 소식을 자주 또 세밀하게 들을 수 있는 때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더욱 소망하면서 주님께서 오실 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부활하거든요. 주님 오시는 그날 온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부활하겠구나. 그 그림을 늘 머릿속에 그리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소식을 들을 때, 우리나라 소식 들을 때는 그래, 우리나라 안에 기독교인이 있지. 중국에 관한 정치든 경제에 관한 소식이든 중국의 소식을 들을 때는 그래, 중국 안에도 기독교인들이,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지. 일본 안에도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지. 미국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안에도, 이스라엘 안에도 전 세계의 소식이 들려질 때마다 곳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 성도, 교회들을 떠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영이 맑아지고 우리가 딴 생각, 허튼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우리의 영과 마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상에 무슨 소식을 듣거든 장차 주님 오실 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할 그날을 소망하시고, 또 한 가지 어느 나라 소식을 들을 때는 그 나라 안에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 교회가 있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시고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문이 열리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정치, 경제, 문화, 외교, 통일, 안보,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한 영혼도 구원해야 되는데, 한 영혼이 이 땅에 죽기 전에 그가 구원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거기에 올인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이게 주파수가 딱 일치가 돼야 항상 영이 맑고 마음이 혼탁하지 않게 되지요.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 많은 생각 중에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 들어요. 야, 교회는 신기한 곳이야. 정말 신기한 곳이야. 왜냐하면은 교회에 오는 성도들은 공통점은 정말 없지요. 남자, 여자, 어린 영아부터 30대, 50대, 90대 전 연령대가, 그리고 또 성격, 직업,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 정치적인 성향, 경제적인 상황, 모든 것이 다 달라요. 정말 다 다른 사람이 있는 곳.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자꾸만 하나가 됩시다, 우리 하나 돼요, 하나를 이룹시다 라고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아주 죽을 때까지 그를 몸부림치고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교회거든요. 우리 하나 됩시다. 아니, 이런 몸부림치는 공동체, 조직체가 이 세상에 없지요. 오직 교회만 그렇습니다. 오직 성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으로 신기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교회는 신기합니다. 교회가 신기하다는 것은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신기한 거예요. 저분이 나하고 다른데 어떻게 나와 계속 하나가 되려고 이렇게 기도를 하실까? 저분은 나하고 여러 가지로 서로 맞지 않는 게 많은데 그래도 늘 나와 한 마음이 되려고 저렇게 몸부림을 치시지? 신기하다. 아니, 사실 나도 그렇거든. 그러면서 이 신기한 사람들끼리 모인 신기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은요, 그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각 성도에게 여러 가지 은사, 재능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또 섬기는 자, 병 고치는 자, 방언, 통역, 신비의 은사, 많은 재능과 은사를 성령께서 계속 주고 계시지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성도가 온전해지고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잘 세워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도 그렇습니다. 전부 각자 다른 사람, 각자 다른 은사, 재능, 주특기, 취미, 좋아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이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겠다는 정신만큼은 공통, 바로 여기에 있고요. 그러면 오늘 13절부터는 조금 자세하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가 될 때 그 다음 말씀들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여기에서 안 되면 뒤가 안 됩니다. 뒷부분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잘 믿는 것에 하나가 됩시다. 그렇게 해서 무엇을 이루고자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경지라고 또 번역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가득해요? 진리가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하고, 그래서 예수 생명이 머무는 곳에 천지창조, 예수 생명의 권능이 임하는 곳에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 고침받고, 상한 마음 치유되고, 헛된 인생의 꿈이 올바르게 목적이, 의미가, 가치가 세워지고, 예수 생명, 예수 진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달라지잖아요. 예수 생명, 예수 진리가, 예수 사랑이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 충만함의 그 분량에까지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점점 자라서 내 생각도 예수 진리로 가득하고 내 심장 속에 예수 생명, 예수 사랑이 충만하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뭣도 몰랐지요. 또 하나님이 다 계획 세우시고 예수 믿게 해주셔서, 그런 꿈을 갖게 해주셔서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나도 그런 꿈이에요. 당신, 저도 그런 꿈인데요. 우리 집사님, 아이들, 교사, 학생, 부모, 자식들 전부 그런 꿈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 생명의 충만함, 그것에 도달하는 거예요.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 충만함, 그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초등학생도 그런 고백을 해요. 이렇게 고백들을 하니,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14절 보면은 그렇게 되면 어리숙하지 않아요, 미숙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영적 미숙함인데,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는다. 여기서의 교훈은, 잘못된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는 모든 것들 때문에, 그게 대표적으로 이단들의 가르침입니다. 이단은 아닐지라도, 이런 종교 쪽은 아니라도 수많은 사상과 철학이 예수 그리스도를 폄훼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왜곡하고 부정하고 무시하고, 인간의 사상과 철학이 마치 예수 진리 위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그럴듯하게 사람들의 권력을 동원해서 조직의 힘을 다하여 그 짧은 인간의 지식으로 설득하고 있는,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올바르게 잘 알아야 세상도 분별하고 지식도 분별하고 모든 정보와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모든 것들에 요동하지 않는, 그렇게 돼서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것을 추구하고, 여기서는 진리 구원의 복음입니다. 특별히 구원, 죄인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이 부분, 구원의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르게 알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참된 진리를 전할 뿐 아니라 그 진리에 도달합니다. 예수님의 경지에 도달합니다. 범사의 말입니다. 범사라는 것은 그 원어로 하면 모든 방법에서, 모든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충만함의 경지에 우리는 도달합니다. 거짓에 속지 않아요. 헛된 것에 빠지지 않습니다.
물론 배울 수는 있어요. 호기심도 있고 살펴도 볼 겁니다. 그렇지만은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영원한 진리 그 길로 가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 순종의 훈련을 통하여, 인간관계에 갈등이 많아요. 이 갈등은 축복입니다. 갈등을 겪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그때 드러나요. 갈등이 별로 없으면 이제 숨기고만 있으면 내가 어떤 성격이고 무엇을 원하는지가 드러나지 않잖아요. 근데 갈등을 통해서 드러나요. 드러나면은 아하, 내가 이런 사람이거나 하고 자기 성찰이 됩니다. 그걸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이제 또 어루만져 주시고 깨우쳐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자기 성찰이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무엇을 열심히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항상 내가 혹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는가, 내가 정말 진리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늘 자주 빨리 깊게 살피고 깨닫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관계 갈등도 나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고, 고난,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 질병, 취업이 안 돼서 경제적으로 정말 고통스러운 현실, 그리고 억울한 재판을 통하여 정말 억울함 등등 많은 고통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로 점점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형통, 일이 잘 된 것도 아싸, 야 이것 봐, 내가 기도했어, 주님이 응답해 주셨어. 또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잘 되고 잘 풀릴 때도 얼마나 그렇게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 찬송 드리며 믿음이 쑥쑥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또 인간의 역사, 지금의 이 러우 전쟁, 하마스, 이스라엘, 중국과 대만의 갈등, 중국과 미국의 갈등, 우리와 북한, 우리와 일본, 우리와 중국, 하여튼 이 역사를 우리가 살핌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하나님은 권선징악의 놀라운 섭리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신다는 것도 알게 되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자꾸만 내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자연, 놀러 가는 것, 여행, 쉼, 안식,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질서, 지어진 것의 아름다움, 신체, 인체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범사입니다.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예수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곧 머리, 그리스도시라. 우리들의 머리, 우리들의 주인이 되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이제 오냐면은 우리 각 마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도움을 받도록 하십니다. 성도를 통하여 도움받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잘 세워지도록. 그러니까 내가 순종해야 옆에 집사님이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옆에 집사님이 성령의 감동에 순종을 하셔야 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순종 안 하면서 기도 응답해 주세요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마음이죠. 그래서 계속 성도가 서로 순종, 성령께 서로 순종, 각자 계속 순종하면 들려지는 소식은, 집사님 나 기도 응답 받았어. 오, 나도 응답 받았는데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런 일이 있었어. 야, 참 놀랍다. 근데 뒷모습, 그 배우를 살펴보면 누군가가 순종했던 거예요. 그 감동에 직접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깨닫고 했든지 아니면 양심에 따라 했든지 계속 그런 일들이 있으므로 내 기도 응답, 당신 기도 응답.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충만함이 이 교회 안에 넘치게 되겠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잘 세워진다. 스스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이 스토리의 출발이 뭐냐면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잘 믿어야 됩니다. 잘 알고 잘 알면 점점점 믿음이 하나가 되고요, 공동체가 하나 되고요. 서로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잘못 아는 거예요. 마치 그 당시처럼 바리새인이 알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삭개오가 알고 있는 예수님, 베드로가 알고 있는 예수님,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점점 바르게 알면 알수록 그 사람들은 진정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꾸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잘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1 더하기 3, 1 플러스 3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잘 믿고 싶어요. 1 더하기 3입니다. 1은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출발이에요.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은 사실은 다 무너집니다. 모래 위에 선 상처럼 어떤 시련이 오면 와르르 나 저분 참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넘어질 때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모래 위에 세워진 성은 바람이 불고 풍수가 나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 이걸 잘 깨닫는 데 있습니다. 철저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3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런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셨고 이제는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마지막 그리고 나는 이제 내 입맛대로 사람 사랑 안 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거야. 이렇게 해서 1 더하기 3이 됩니다. 이제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죄인,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행하고, 간음이 아니죠. 일방적인, 요즘으로 하면은 성폭행이죠.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 음모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죽게 했죠. 살인죄 일종의. 와, 사실은 근데 다윗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우리들 안에.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이미 마음에서 그런 생각하면 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놀랄 정도로 예수님을, 스승을 3번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 맹세코 저주하면서 나는 모른단 말이야. 어떻게? 우리도 그럴 수 있는 마음이, 연약함이 있고, 바울은 또 얼마나 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투옥하고 잡아 죽이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의 악함, 그 이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는가? 이것이 모든 신앙의 출발입니다. 나는 다윗같이, 나는 내가 언제 간음했어요? 내가 언제 다른 사람 재산을 빼앗?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한다면 신앙생활 출발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 앞에서는 비교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간의 악함, 그 이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정직함.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2번째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여인을 예수님이 치유하여 주셨고, 배반했던 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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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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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안다. 그런 의도죠. 다시금 너는 사도의 길을 걸을 것이다.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자존심을, 명예를 이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바울도 얼마나 악했습니까마는 이제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세움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악한 죄인들이 예수님 만나서 용서받고 회복받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나 역시 아니야, 나는 그들이 받은 용서, 사랑보다 그 이상의 사랑과 용서를 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진실로 깨닫고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 누구보다 더 큰 사랑과 용서를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랑과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되는 만큼 교회는 하나가 돼요. 3번째는 이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 섬기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차례 아닙니까?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선교에 헌신했고 주님을 위하여 봉사했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자리까지 용기 있게 자기도 위험을 당할 수 있지만 그곳에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 베드로 변화되어서 정말 죽도록 충성했잖아요. 교회를 성도를 위하여 마지막 순교당하고 바울도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모든 사사롬을 버리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 닮으려고 처절할 정도로 몸부림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 사랑 받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생명까지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모든 성도들의 그 헌신 이상으로 그 이상으로 저도 그렇게 주를 사랑하며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부족해도 그런 다짐 또 다지고 또 다짐하는 이런 진실함이 얼만큼 있는가. 네 번째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별로 안 좋아할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내 기준으로 내 입맛에 내 이해관계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 같은 원수 같은 나를 주님이 사랑 먼저 하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사랑할 거야 이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남은 인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남은 인생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어찌 기뻐하겠느냐.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위하여 구하러 온 것이 아니야. 죄인들을 구하러 왔어. 너희들 눈에는 죄인이라고? 저 사람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 구원 못 받을 거야? 저 사람을 그렇게 하대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왔거든.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왔거든.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저 소자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신기한 교회, 모두가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도 없지만 신기하게 우리가 놀랍게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이 네 가지가 되는 만큼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선생님들, 집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요, 우리들이 철저히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만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위하여 희생당하신 것을 깨달은 만큼, 그리고 난 주님을 위해서 살 거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거야 다짐하는 만큼, 그리고 끝으로 나는 이제 내 힘으로 내 관계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그를 사랑할 거야 라고 결단하는 만큼 되는 만큼 그 교회입니다. 되는 만큼 그 가정이에요. 그것이 되는 만큼 납니다. 남은 인생, 짧은 인생, 부디 하나님께서 그토록 주기 원하셨던 천국 같은 인생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